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할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잤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피곤함과 배고픔으로 지친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잠이 듭니다. 이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을 두고는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는 천사의 어루만짐과 먹으라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천사가 가져다 준 떡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는 그 피곤함으로 다시 누워 잠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가 다시 엘리야에게 와서 먹을 것을 주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엘리야는 천사가 가져다 준 떡과 물을 마시고는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 곧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왜 광야로 들어간 것일까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 광야에 그것도 홀로 단신으로 왜 광야로 들어간 것일까요? 알고 계시듯이 이는 이세벨의 살해 협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광야로 피신을 한 거죠. 그러면 이세벨은 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혈에 협박을 하고 공포를 한 것일까요? 그렇죠. 그 앞에 있는 18장 사건 때문이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신이라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즉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했고 또 3년 이상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 그동안 가뭄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눈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의 눈으로 저들의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했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과 아합에게 직접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의 편에 서라 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호통을 쳤을 때 머뭇머뭇하고 있었죠.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인 이세벨,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 중 오직 엘리야만 살아남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셨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기대하는 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또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인 이세벨이 머리를 숙이고 그래 참신 참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 엘리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고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것,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엘리야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엘리야가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저들이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협박하는 거예요.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참 하나님이 신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 내가 엘리야라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엘리야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반복하지만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제자들을 태우셨고 가뭄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에게 피를 주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차 앞에서 달렸어요. 사람이 마차 앞에서 말 앞에서 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을 다 직접 보여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맞은 현실은 살해 협박이에요. 단순히 협박이 아니고 실제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선포예요. 왜냐하면 이세벨은 벌써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많이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냥 협박성 멘트가 아니란 말이죠. 다시요. 그러면 만약에 그 상황에 처한 엘리야가 나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본문의 정황적인 상황으로 보면 엘리야는 크게 실망하고 낙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3절과 4절 때문인데 이렇게 나오죠. 그가 곧 엘리야가 이 형편, 어떤 형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죽여주세요.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 해먹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보여주어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낙심한 엘리야, 어떤 면에서는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세요. 그것이 5절에서 7절에 나오죠. 특별히 주목할 것은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진다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5절과 7절 각각 2번이나 나와요. 엘리야를 어루만진다. 지쳐있고 낙심해 있고 불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해서 볼멘 소리를 내는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죽을 것 같고 실제로 죽으려고 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피곤함과 배고픔에 지친 우리에게 식탁을 제공하셔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식탁을 차려주신 이야기가 2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딱 한 번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여서 내가 너에게 힘을 공급한다. 그러면 엘리야가 갈 길이 어떤 길일까요? 내가 갈 길이 있는데, 엘리야가 갈 길이 있는데 그 무슨 뜻일까요? 아직도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피곤해, 지쳐, 찌들어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 너는 너의 길을 다 끝낸 게 아니야. 네가 가야 할 길이 남아있어.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은 본문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엘리야가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것이에요.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표현은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곳, 곧 소명과 사명을 받은 곳이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모세는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사자로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호렙산도 아니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지금 엘리야를 이끌어 오셨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곳이 호렙산. 그렇다면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이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른 것이 엘리야가 생각해서 호렙산까지 간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끌어서 호렙산까지 가게 하신 것일까요? 예, 정황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엘리야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죽기를 말했잖아요. 물론 진짜 죽겠다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까지 가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데 며칠을 걸어가죠? 40일을 가요. 40일. 그럼 40일이 갖는 의미는 뭘까? 그냥 단순히 그 거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호렙산, 곧 시내산과 관련해서는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을 받은 것과 연결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지금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기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처음에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먹이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힘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호렙산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러면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몰라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이유를 정말 몰라서 물으신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신 의미는 뭘까요? 그거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요? 왜 우리가 그 일본어 같은 거에서 영향을 받아서 뭐뭐라고 쓰고 뭐뭐라고 읽는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 말씀 좀 번역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너에게 맡긴 나의 사명을 내려놓고 이세벨에게서 도망하느냐?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엘리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라고 하는 이 간략한 질문에 엘리야가 아주 장황하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엘리야의 대답은 또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아주 유별한데 특별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헐었어요.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나 혼자. 그런데 그들이 나 혼자 남아있는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 열심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내게 돌아온 것은 죽음의 위협뿐입니다. 살의 위협, 살의 협박입니다. 저들이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으며 저들은 뭘 더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왜 여기 있냐고요? 이런 뜻 아닐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십니다. 지진을 일으키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 어떤 분은 소리인지 음성인지도 분간할 수 없다 원어에 의하면.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의하면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그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또 뭐라고 들리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 어마어마한
그 어마어마한 불이 지나가고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나고 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세미한 소리로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는 앞에서 대답한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기 그대로 반복해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야기를 드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절에서 18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16절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지금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를 지금 보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2번 반복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뭔 얘기일까요? 자, 다시 처음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낙심하여 이세벨을 피해 도망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엘리야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엘리야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호렙산에서 보여주신 현상으로 보면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이세벨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즉시로 돌이키시기를 엘리야는 원했지만 제대로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만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이런다고?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쫓겨가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걸로 기대를 했어요. 예수를 잘 믿을 걸로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투척할 것으로 투신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은 뭐 전혀 생각할 것도 아니고 예배 자체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듯이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이세벨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길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가 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은 거죠. 엘리야는 자신의 기대와 예상에 부응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낙심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한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이렇게 하셔야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실망, 낙심, 불만, 불평 뭐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선 위로하십니다. 지쳐서 쓰러진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세요. 그리고 그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다시금 이끌어 가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듯이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 엘리야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시키신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기대한 결과, 내가 예상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엘리야가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맞나라는 의심이 들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결과가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계속 순종해서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저쪽에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금식을 하라 그래. 문제는 저쪽에 있어. 근데 하나님 나에게 세례를 하라 그래요. 예배드려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있던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고 그 가정에 있던 귀신들을 쫓겨내면서 문제들이 풀어지고 병든 게 났어. 그럼 제가 기도하는 거 뭐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를 잘 믿는 거죠.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했으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뭐 헌금하고 그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왜? 그가 그 일을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더라고요. 근데 예배에 나오기는커녕 나중에 보니까 욕하고 비난. 더 하고 싶겠습니까? 더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기도하는데 야 쟤를 위해서 네가 대신 금식해라, 작정하고 철야기도 해라. 힘든데요. 해라. 했어. 결과는 오히려 나를 죽이려도 누가 하고 싶어요? 누가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왜 생밥을 굶어야 되고 왜 생밤을 세워야 돼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데 결과가 이런 것밖에 안 나와. 제가 뭘 도와겠습니까?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꼭 사역자뿐만 아니죠. 각자에게 목회자가 아니지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열심히 했어. 믿음에 순종하고 주의를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근데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싶을까요? 계속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을까요? 엘리야가 그렇게 한번했죠.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곧 나도 죽겠네요.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앞에 사명을 딱 주시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천을 남겨둬. 혼자 남아있는 거 아니다. 너 혼자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다. 너 혼자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고 너 혼자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아니다. 너와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나에게 맡겨준 사명, 그 신앙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 7천을 남겨놨다. 단순히 7천 명이겠습니까? 성경에서 7은 완전을 의미하잖아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만 홀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너도 나 혼자 남아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놔요. 어루만지시면서 거기다 대놓고만 해야지 그걸 못하고 에이 그게 아니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불쌍히 여기세요. 너 지쳐있구나. 너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네 삶까지 다 포기하고 싶구나. 일단 힘을 좀 내라. 먹고 마시고. 언젠가 저희 참 경제적으로 어려울 텐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먹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 가서 쉴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그게 너무 사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데려다 놓으셨는데 상황이 바뀐 건 없어. 그냥 그 상황 그대로예요. 그리고 다시 가라요. 다시 가라. 여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큰 폭풍 지진 가운데 다 나타나시고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또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너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 너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어디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내가 거기서 죽을 것 같아서 도망 나왔는데요. 가. 괜찮아. 가. 괜찮아. 아니 죽을 것 같아서 도망 나왔다니까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건지고 아멘. 내가 너를 보호해줄 거야. 하나님 상황이 바뀐 게 없잖아요. 상황 바뀐 거 없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12일 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다 채워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소위 평안하고 평탄한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대와 예상을 빗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오히려 더 부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저는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으며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을 함께 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동일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해도 사실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목숨을 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 이세벨, 엣바알,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고 바알 우상 숭배지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가라고 하셨는데 엘리야가 거기에 순종했어요. 가면 죽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 순종했어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적진 한복판에 있는데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신 거예요. 살했다고 하고 이 집에서 어떻게 안 걸리겠어요? 어떻게 안 잡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은혜를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너무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고 저버려지자 낙심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누구나 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고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시고 그가 그곳에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너희 예생과 기대를 벤당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너는 너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켜라 해요. 이 신앙의 자리를 지켜라.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포기하느냐. 괜찮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7절에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며 어루만지시면서 하신 말씀, 곧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는 이 말씀은 액면 그대로 호렙산까지 가는 그 길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면 엘리야가 가야 할 그 사명의 길,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내가 가야 할 이 신앙의 길이에요. 목회자가 가야 할 길뿐만 아니라 각 신앙인들이 각각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가야 할 그 길, 목회자만 힘든 것 아니고 선교사만 힘든 것 아니고 성도들 각자가 다 힘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와 선교사보다도 훨씬 더 고단하고 힘들고 고달픈 그 신앙의 길에 가야 되는 성도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있잖아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먹고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때로는 엘리야와 같이 정말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이고 기도고 뭐 믿음이고 뭐 아우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엘리야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시는 게 있나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한 것 없지만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물어보시지만 야 그거 하나 못 견뎌서 징징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잖아요.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내가 네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말씀 맺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내 열심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지 않아서, 악인들을 심판하시지 않아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낙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화가 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호렙산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붙으십시오. 상황이 달라진 건 전혀 없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환경이 달라진 건 전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다시금 그 광야를 지나서 내가 도망 나온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돌아가. 내가 너에게 시키는 그 일을 해라. 오늘도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하나님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아합을 심판하시고 이세벨을 심판하죠. 이세벨은 그 시체 조각도 못 찾을 정도로.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바라는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 내 삶에 순종하실 수 있는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신 그 자리까지 가게 합니다.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길 원하고 다시금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힘을 내게 하시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주변의 환경들이 어려워져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실망들을 이제는 믿음의
언어로 바꾸고 믿음의 행보로 바꾸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